우리 오늘 본말통에서 고난주간 설교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배신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고난주간 네 번째 되는 날입니다. 주일날을 첫날로 쳐서 오늘이 네 번째 날이고, 제가 주일날 고난주간 설교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주일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겪으면서 40일이 사실 넘죠. 주일을 뺐으니까 훨씬 많은 시간인데, 그 2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모든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달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특별히 지금은 또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 뭐 좀 드라마 제목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랑과 배신의 만남.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사랑과 배신의 그 두 주인공을 함께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면서 여러분은 사랑의 주인공 될 것인지 아니면 배신의 주인공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그런 사람 될 것인가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이 다 끝났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에 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분들은 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옵니다. 매우 귀하다는 것은 매우 비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그런 아주 비싼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향유라는 게 향기나는 기름이겠죠. 이 굉장히 비싼데, 이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이 향유를 모읍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돈만 생기면 향유를 사서 이제 그 회로 만든 그 병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읍니다. 그 뚜껑을 막고 밀봉을 해버립니다. 이게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모아서 이제 뭐 하냐면은 자기가 시집 갈 때쯤 되면 이걸 팝니다. 시집 갈 때는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뭐 혼수품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향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아끼고 정말 아껴왔던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이 발을 닦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법이 있는데, 얼굴을 맞이하고 입 맞추면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면은 얼굴에 대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처럼 발에 대고 입을 맞추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주님을 보고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님께 이제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첫 번째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 이 비싼 거를 허비하냐고, 왜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함부로 쓰냐고, 깨트려서 이 바닥에만 부어버리냐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뭐 주님께 드릴 게 없어. 드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모든 것 전부를 지금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비난을 했죠. 이게 무엇을 말할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들마다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중고등학교 수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대학생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곳에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비난했던 사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바쳤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께 받을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늘 주님께 받기만 하려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늘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냥 뭐 엄마나 아빠 보면은 모두 사달라, 모두 사달라, 장난감도 사주고 인형도 사주고 칼도 사주고 뭐 자동차도 사달라 막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장성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아. 이제 뭐 믿음의 분량이 엄청 커졌어.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렸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죽은 오빠도 살아났죠.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전할 길이 없어.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비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뭐 집을 팔아서 바쳤어. 그러면 다 박수를 치면서 아우 잘했다고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집을 팔아서 바치죠? 어떻게 살려고? 왜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왜 저렇게 무책임하게 저렇게 무슨 광신도처럼 예수 믿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집을 팔아서 드려도 부족해. 제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더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주님이 뭐가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부족한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뭘 갖다 드린들 하나님은 뭐 크게 뭐 도움될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받는 게 있습니다. 뭘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받는 겁니다.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뭘 자꾸 주고 싶어. 맛있는 걸 먹어도 이걸 어떻게 싸가지고 좀 갖다 줄 수 없을까? 어디 좋은 곳에 가도 여기 같이 와서 좀 구경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 그거 아닙니까? 그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너무 멋있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이쁜 머리카락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머리카락에 좋은 머리핀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기 시계를 팔지 않습니까?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줄 머리핀을 삽니다. 근데 이 아내도 남편을 너무 사랑해. 야, 우리 남편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뭐 해줄 수 있을 게 없을까? 봤더니 남편이 시계가 있는데 시계 줄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를 잘라서 그 돈으로 시계줄을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서로 선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딱 내놨는데 세상에 그 선물이 필요 없어. 핀을 뭐 꽂을 만한 머리가 별로 없고, 시계줄은 샀는데 시계는 없고. 그렇지만은 그 둘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어들이 다 추상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소망도 사실 추상적이에요. 사랑도 추상적입니다. 모든 게 다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용어를 우리가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는 사랑의 행위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마리아는 뭔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더 있었으면은 더 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오히려 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은 그거를 왜 저렇게 허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마리아 같은 그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도 뭔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마 열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지는, 받는 것보다는 주님께 뭔가 더 드리고 싶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싼 값, 얼마나 비싸게 팝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싸게 팔아도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치 일한 거겠죠.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의 1년 연봉 정도 됩니다. 한 3, 4천만 원 정도 아마 지금 돈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긴 큰 돈이죠. 야, 저렇게 3, 4천만 원을 한 번에 다 그냥 허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고들 했는데 왜 저렇게 허비를 했을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겁니다. 함정.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래 뭐 그냥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다. 근데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서 그 일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그 일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어떤 일이든 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 하면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 재밌다기보다는 상당히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전공이 성악입니다. 사모님도 성악입니다. 딸이 셋이 있는데 셋 다 성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음악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피아노 하는 사람도 전공자고, 하여튼 굉장히 음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어. 그렇죠, 뭐 다 찬양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특별히 더 찬양하고 싶어. 그래서 그 교회가 뭘 시작했냐면, 매달 1일 날은 찬양 집회를 합니다. 찬양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찬양을 하고, 또 그 와중에 찬양 사역자를 부릅니다. 뭐 악기를 연주한 사람, 아니면 노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 또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간증하는 분을 부릅니다. 그 간증할 수 있는 강사도 불러. 그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달 1일. 저도 그래서 강사로 한 3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지난주 토요일 날 100회 특집을 했어요. 100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뭐 1월 1일, 3월 1일 뭐 이런, 하여튼 무조건 1일 날 그걸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쉽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교회도 아닌데, 지하 교회인데 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100회까지 온 거예요. 제가 막 진짜 박수가 쳐지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와서 뭐 간증도 했고 또 찬양도 했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쨌거나 늘 찬양이 넘쳐. 그래서 교회 이름도 큰 기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늘 넘쳐. 늘 찬양을 하니까. 때로는 은혜스러운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 막 벅차오르는 감정을 막 감당할 수도 없고, 막 그리고 또 뭐 성악가들이니까 뭐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인데 얼마나 또 퀄리티가 높습니까? 그러니까 막 음악으로도 막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제가 지금 마음에 그 생각이, 그 교회
분들을 좀 다 초청을 해갖고 뭐 가을이나 이럴 때 음악 집회를 좀 한번 해야 돼 이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좋은 날을 어떻게 좀 잡아가지고 한번 좀 찬양 어떤 집회를 하려고 해요. 이게 1시간 이상 동안에 그렇게 정말 좋은 찬양 이런 거를 뭐 거기서 합창도 하고 중창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솔로도 나와서 하는데요.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긴 늘 기쁨이 넘치겠죠. 늘 주님을 찬양하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인사말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이번에 무리를 했던 거, 무리. 오늘은 무리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큰 무리를 했대. 뭘 했냐면 이분이 떡을 1000개를 맞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포장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봉역에 나가서 많은 그 1000개를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오늘 굉장히 하여튼 크게 한턱 쏘고 정말 무리를 했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참 기쁘더라고요. 아,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으면 떡을 1000덩어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또 나눠주고 했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과분할 정도로, 정말 과분하죠. 어떻게 떡 1000개 그게 말이었지, 돈을 주면 꽤 될 텐데. 근데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좀 하나님께 과분한 걸 한번 좀 들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내 평생에 생각도 못하고, 아유, 감히 내가 이거 생각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지금 이 여인도 마리아도 한 번 자기의 과분하도록 정말 차고 넘치도록 크게 정말 주님께 크게 한턱 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분할 정도로 누가 봐도 야, 너 미쳤냐? 그 소리를 들을 만큼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해도 힘들어. 어차피 안 해도 뭐 넉넉하지 않아. 그렇다면은 그냥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그 여인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비난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뭐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판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입니까? 돈계를 맡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을 관리해. 근데 돈을 막 훔치기도 해. 공금으로 횡령하기도 해. 만약에 이 마리아가 그거를 깨뜨리지 않고 그걸 다 헌금으로 했다면 300데나리온 중에서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또 횡령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횡령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화를 냈는지 아무튼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사람들은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예. 마가복음 14장 6절이 이 말씀이 아닌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했던 거, 좋은 일. 자, 그러면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떤 좋은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했죠. 허비했으니까 안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했었죠. 사람의 생각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태어날 때와 이렇게 죽으실 때 이렇게 우리가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그때마다 누군가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금을 드리고 황금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자, 동방 박사도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뭔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렸듯이 이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물은 장례를 위한 예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 가장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뭐 고난 주간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봤을 때 과연 누가 예수님께 가장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은 능력을 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많은 일을 좋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유일하게 이 여인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습니다. 향유를 부어서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서 그거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10년, 20년 모아놓은 그 적금을 깨야 돼. 그럼 아깝습니까? 아까워서 못 깨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그냥 과감하게 깹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질문하죠. 자기야, 내가 자기를 참 사랑해. 그러면은 참 어리석게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니,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뭐 특별히 이뻐서? 특별히 말을 잘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해서? 잘나서? 그래서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뭐 딴 얘기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가 말을 잘 들어서, 너희가 순종을 잘해서, 너희가 뭘 많이 바쳐서,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원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건을 가진 사랑은 조건이 사라짐과 함께 사랑도 깨집니다. 이뻐서 사랑했어. 근데 못생겨졌어. 그럼 이혼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아서 결혼했어. 그래서 사랑했어. 근데 망했어. 그럼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조건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원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마리아도 그런 사랑을 했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목숨도 십자가에서 다 깨트려 바친 그 주님, 이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트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는 모습과 우리가 오버랩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치지 않습니까? 막 못 박히지 않습니까?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축복의 메시지도 줍니다. 자,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축복의 메시지 첫 번째는 뭡니까?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축복이 뭐죠? 이제 이 여인이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기념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2000년 동안 이 여자가 행한 것이 그 세대 2000년 동안 계속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향옥합을 바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집가서 어떻게 결혼해갖고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었겠죠. 뭐 그 다음에는 아무 기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기사 하나로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특별히 이렇게 고난 주간이 되면은 마리아가 향유값 깬 것은 항상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뭘 드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향유값을 깨트렸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그녀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좋은 향기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신의 아이콘 하면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에도 유다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유다가 나오면은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뭐 누구의 아들, 가룟 유다는 가롯이라고 하는 도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다라는 이름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상당히 좋은데, 자, 이게 이제 유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다니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베다니에서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에서 유다가 그런 말을 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그 팔아서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유다가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가룟 유다의 행실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갔다. 예수를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갔다니까요. 자기 스승을 팔기 위해서. 그게 가룟 유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드디어 이 배신을 해야 되겠다 늘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승도 팔아먹는 사람이 그 무슨 향유옥합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그게 돕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가롯 유다는 가롯 출신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수를 따랐는가?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열심당이야. 뭔 열심당이냐? 지금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를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다시 독립을 해야 돼. 로마 세력을 몰아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능력이 이게 보통이 아니야. 막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능력이 막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 예수를 따라가면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기적도 막 일으키고 했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기적도 일으키지도 않고 툭 가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따라다녀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마귀가 그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싹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틈탄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 생각이 드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주든지 성령이 주시든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거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기 위해서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아무튼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돌이키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막 도망도 가고 뭐 거짓말도 하고 예수님 막 부인도 하고 했었지만은 그래도 다 성령 받고서 이제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고 순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다가 결국은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그 배가 터져서 창자가 그냥 길 밖으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은 30냥, 그까짓 거 은 30냥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몇십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돈 받았는데 그거 뭐 받아서 뭐 하겠어. 그래서 그냥 성전에 던져놓고 가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멸망당하고 어찌 보면 참 안 좋은 그런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 말씀에서 이 가룟 유다를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를 판 자,
배신한 자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복음서에서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할 때 12제자 베드로부터 쭉 나갈 때 항상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은 예수를 판 자, 이런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녀도 변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오늘날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말씀도 열심히 듣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30년을 믿었어, 40년을 믿었어, 50년을 믿었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데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뭘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뭘 크게 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가지고 뭐 한 자리 얻자, 다 그 생각을 하고 예수를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화되지도 않고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람 다 마찬가지다.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언제나 이용만 하니까. 이용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뜻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살 집도 필요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 키워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취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다 내 마음대로 자식도 키우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아닌 척 했습니다. 그렇지만 몰래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그쪽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한편이 돼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목적은 돈에 있었고 세상적인 성공에 있었습니다. 돈에 묶이고 세상에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죠. 구원자이십니다. 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또 어떤 분이? 마지막 때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시지 않습니까?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 교회가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예수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예수 잘 몰라. 그냥 몰라. 그냥 하여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대충 그렇게 막연하게 알아. 그 예수님은 잘 몰라.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랑의 얼굴도 몰라. 그 사람 성격도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그럼 영원히 어떻게 그분하고 같이 사실 수 있습니까? 그분하고 이 세상에서 많이 친해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사랑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예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나요? 그냥 맨날 그렇게 고백하시고 살아야 돼. 완전 예수에 미쳐버려야 된다니까. 예수에 대한 사랑이 이 마리아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든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사랑을 안 해, 예수님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니까. 지금 마지막 때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신 신랑. 아니 근데 예수님은 너 몰라.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잘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성도들이 온전히 따르는 걸 못합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퍼펙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따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예수를 믿는 건데,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비유를 예수님 하셨을 때 무슨 비유 드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을 가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밭이 있어. 밭을 갑니다. 여러분, 밭 가는 게 쉽습니까? 힘듭니다. 이 땅 파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땅을 파고 일구면은요, 막 온몸에 힘이 들고 막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 밭을 간다는 게 뭐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게 다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밭을 갈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를. 그 보화가 뭐라고 하니까 주님은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밭이 뭡니까? 밭이 교회라니까. 그냥 교회 왔어.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되겠죠. 교회를 왔는데 밭을 안 갈아.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그럼 밭을 안 갈고 그냥 있는 거야. 밭을 안 가는데 보화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나마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늘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드디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드디어 하늘나라를 맛봤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그건지 아십니까? 아닌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교회 생활을 해. 신앙생활을 해. 열심히 하라는 거야. 밭을 열심히 갈듯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맛봤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십니까? 네가 가진 걸 다 팔으라는 거예요. 다 팔으라고. 그리고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깨달은 아도주수이지 않습니까? 나를 팔아 예수를 사라. 우리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예수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남겨두면 다 못 사. 그러니까 다 팔아야 돼. 그게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자꾸 야, 이걸 내가 하는 게 낫냐 안 하는 게 낫냐, 이러면 내가 손해보지 않냐 막 이런.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진짜 한턱 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막 재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돼. 뭐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하늘나라를 발견했다면은 다 팔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마지막 때 하고도 비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육류의 표를. 받으면은 지옥 간다고 성경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으니까 받으면 안 돼. 근데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돈을 하나도 쓸 수가 없어. 왜? 결제를 못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내가 아무리 땅이 많고 돈이 많고 집이 많고 부동산이 많아도 통장에 막 계좌에 돈이 막 수십억이 쌓여 있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결제가 안 돼서. 이걸 딱 돼야지 결제가 되는데 다 팔으라는 거예요. 그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니 그까짓 거 그거 가지고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발견하셨다면, 보화를 발견하셨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파시기 바랍니다. 뭐 자꾸 팔으라고 하니까 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팔으라는 것은 내 생각도 팔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다 팔아야 돼. 그 뭘 내 생각을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을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만 없으면 주님 믿기가 편한데 자꾸 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물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 유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았냐? 왜? 아, 유다가 없어서 예수를 누가 파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막 천국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사실은 그 마지막
성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스트서퍼에서 그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릇에 같이 손이 들어간 그 자가 나를 팔 거라고 그 깨달으라는 거. 그때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해서 돌아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팔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자기 할 일을 그냥 그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결론, 그 가룟 유다는 저렇게 살 거였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목적에 따라 사명 감당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날 뻔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 가룟 유다의 잘못된 걸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마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교회 시대라고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이 은혜 시대니까 은혜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배도의 시기가 옵니다. 배신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어찌 보면은 그 입구에 우리가 지금 다 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종교다원주의고 종교통합주의입니다. 이게 지금도 이미 많이 막 이게 쓸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빼고 불교와 천주교와 이슬람까지 뭐 우리나라 원불교까지 이렇게 막 같이 교류하고 막 통합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기독교도 통합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래서 많은 가룟 유다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교 통합하는 자들,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 않을까, 결국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을까, 결국 그 가룟 유다의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마리아가 될 것인가? 사랑의 아이콘 마리아가 될 것인가?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가 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될 것인가? 뭐 제가 물어보나 마나 지금 다 사랑할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에게 손해가 입혀지면, 나에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자꾸 이딴 걸 생각하면 나중에 아까워서 결국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롯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불타고 다 없어진다,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님에서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좋은데 선한데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날 쌓여지는 보화가 되고,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마지막 때가 돼서 정말 뭐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해도 나는 어차피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굳이 안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많으면 받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장차 고난을 받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이 오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역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랑의 아이콘이 될 것인지 배신의 아이콘이 될 것인지, 사랑과 배신의 만남,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보화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받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모두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